할렐루야.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우리 추수감사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생각해서 내가 선택해서 좋은 결과를 얻은 것도 있지만 그때는 그게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선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지만 결과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깊이 관여해 주시고 역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며 오늘 내가 서 있는 곳이 마른 땅이 아니고 행복한 일이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건국대학교 교수님에게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그 오래전에 생명공학이 이렇게 뜰 줄 아셨어요? 그 교수님 말, 저는 몰랐어요. 일지망 대학을 다 떨어진 다음에 갈 데가 없어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아버지 친구가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 생명공학이 뜰 것 같으니까 이곳에 지원하라는 거예요. 그때 생명공학은 어느 대에 붙어 있었냐면 농과대학 안에 있었던 거예요. 농대를 지원한 것하고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아이들이 아무도 공부를 안 하더래요. 그냥 공부하는 사람은 자기 혼자라. 교수님들이 너 교수 한번 해봐라. 그래서 교수가 됐고 지금은 의생명공학부라 의대랑 같이 진행하는 것. 어떻게 이렇게 좋은 선택을 하셨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이고 하나님의 선택이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선택하고 여기까지 오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모든 상황과 여건 가운데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고 또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이끌어 주심에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정말 이게 감사할 거린가? 지금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선하게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감사하고 의지하는 것. 믿음이 필요한 순간은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 순간이에요.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면 내가 생각한 대로 그렇게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진급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내가 원하는 때에 잘 되는 것. 근데 그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이 문제가 이때에 이렇게 이끌어져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내가 계획하고 생각한 것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옳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잘 아는 우리 김홍도 감독님, 돌아가셨지만 감독님이 예전에 그런 간증을 해주셨던 적이 있어요. 자기는 광희문 부목이었었는데 광희문 교회 담임하는 게 소원이었대요. 하나님한테 기도했대요. 근데 광희문이 아니라 저 망우동, 그때는 서울도 아니었고 구리였어요.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는 잘못된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분이 간증하는 게 하나님의 깊은 개입하심이라는 거예요.
성격이 굉장히 강하시거든요. 그 형제분들 중에 저희가 뭘 부탁을 했는데 단칼에 자르시더라고요. 성격이. 광희문에 계셨으면 아마 목회를 제대로 못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바라보는 나의 인생과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인생은 다르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이런 것들이, 이런 문제가 왜 이것이 이렇게 벌어집니까? 여러분, 돌아보면 우리 인생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감사거리예요. 질병이 아니었으면 예수님을 안 믿었을 분들도 계실 거예요.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이유를 물어보면 아들 때문에 기도했대요. 아들이 너무너무 속을 썩여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세요. 여러분이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주시고 그대로 이끌어 가심을 내가 믿습니다. 오늘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자에게도 고난과 어려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나아가고 진행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넓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지만 그들의 길이 그렇게 넓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그들의 진로를 바꿔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막다른 골목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결단했고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그들 앞에 하나님이 고난과 어려움의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행복하고 기쁠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내가 실패하고 눈물 흘리고 어려워하는 그 자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놀라운 것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들이 경험했던 어려움을 믿음으로 상상해 보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겠다고 결단했는데 사업은, 직장 생활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쫓겨나기 일보 직전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인 거예요. 어찌할지를 몰라 어려워하는 상황에 놓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 뒤에 이들의 상황이 어떤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멀리 떠나 이들이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는 선별된 병거 600대가 쫓아와요.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끄러운 상태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결단한 다음에 하나님을 신뢰한 다음에도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 믿었나? 내가 잘못되었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바꿔가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바꾸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새롭게 하신 다음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생각했지만 아직은 양다리를 거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결단하게 하시고 완전하게 애굽을 끊도록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어느 우상 숭배했던 그분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집에 불이 나게 해주셔서 다 태워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시작했고 정말 결단했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데 왜 어려움을 더하여 주실까요? 그분은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내가 우상 숭배해서 벌은 돈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점을 쳐주고 이런 일로 번 돈이라 하나님이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감사할 일이 없을 것 같은 상황에 놓여 있어서 우려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우리 믿는 성도들 앞에서도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 이 고난과 어려움은 고난과 어려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감사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뜻과 목적과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를 하나님이 기억하실까? 우리 그런 생각하잖아요. 교장 선생님이 나를 알까? 총장님이 나를 알까? 대통령이 나를 알까? 근데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시고 더 놀라우신 분이 나에 대한 관심이 있고 나에 대한 계획이 있으실까?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 표현합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게 뭡니까? 어려운 일과 힘든 일들 속에서도 저 고난의 산 너머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내용이 11절 1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은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들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고난을 만나면 사람들은 불신앙의 말들을 토해내요. 우리 인생에서 감사한 것들, 좋은 일들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어려운 일들로 우리 복이 감춰져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사건과 환경과 사람을 만나면
이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계획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뭘 바라실까를 생각하시면서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라고 하는 절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가를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런 절망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가를 고백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성도님이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분은 2등을 해본 적이 없대요. 너무 현실감이 없어서 그분은 한 번에 붙지 않은 게 없대요.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서 자기는 걱정을 해본 적이 없대요. 대학도 한 번, 모든 게 다 1등이래요. 1등, 1등, 1등. 미국으로 가서 IBM에 갔을 때도 거의 한국인으로 최고. 1등, 1등. 대학 교수도 한 번에 1등으로. 근데 그분을 하나님이 힘들게 하는 방법, 어렵게 하는 방법, 자녀인 거예요. 한 번도 고민을 해보지 않았던 그분에게 자녀의 문제는 너무 아픈 거예요. 자녀가 한국에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 문제보다 더 아픈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그리고 우리가 아파하고 힘들 것도 알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네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네가 똑똑해서, 네가 대단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지? 그게 아니야. 내가 너를 돌봐준 거고 너를 이끌어준 거야. 네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네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그분이 무릎 꿇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처음으로 자녀들 때문에 기도를 해봤대요. 무릎 꿇어보고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사건을 주시고 또 어려운 환경을 주시고 힘든 일을 주실 때 여러분 불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왜 우리를 이 어려움으로 이끌어 가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 문제를 주시고 이렇게 역사하십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계획이 뭘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를 바라보시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시며 감사함으로 나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을 고백하잖아요. 하늘에 있는 새를, 들에 있는 백합화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분을 만나게 해주셨을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환경을 주셨을까? 이런 고난의 사건을 주셨을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계획을 매 순간순간 믿음을 통해서 바라보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요셉의 미래를, 결말을 알기 때문에 요셉은 그렇게 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희망이 없으면 절망하게 되고 자포자기하게 됩니다. 그의 사고 속에
온 세계는 팔레스타인이 전부인 거예요. 근데 그 땅을 넘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상황, 하나님이 여기에서 역사해 주실까?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요셉에게 하나님은 더 깊이 역사해 주시고, 나는 온 우주를, 이곳 애굽을 다스리시고 애굽의 바로보다 뛰어나고 역사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요셉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는 안경이 돼야 돼요. 나에게 질병이 있고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뭘 바라시는 걸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묵상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다른 사람에게서 문제를 찾는 게 아니에요. 요셉은 보디발이나 바로나 보디발의 아내에게 문제를 찾지 않아요. 하나님이 뭘 바라실까? 기독교인들이 자꾸 이 사람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바라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새로워지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이 뭘까를 생각하는 것,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 건대, 농대에 합격한 것,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그것은 두 번째, 세 번째, 아니면 그분에게는 가장 낮은 계획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고백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은 가장 좋은 거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게 가장 좋은 겁니다. 여러분이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 나에게 주신 가족이, 나에게 주신 아내가, 나에게 준 상황과 여건이 가장 좋은 곳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아멘하는 것. 오늘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절망과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이들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여러분의 삶에서 자꾸 회피하고 고난만 오면 주저앉는 이유가 뭘까요? 평상시에는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해요. 근데 조금만 어려운 일들만 부딪히면 우리가 죽을 것 같이 불평하고 넘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도 주시고 그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과 뜻과 계획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너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허락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묵상하고 되돌아보셨습니까? 돌아보면서 감사하게 되는 게 뭡니까? 내가 잘못 길을 들은 것 같은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주셨고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시고 승리케 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믿음은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자기 혼자만 뛰지만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안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허벌판이고 돌짝밭이고 고난의 길이지만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천사들이 더울 때 그늘막을 치는 게 보이는 거고요. 추울 때 불을 지펴서 그들을 따뜻하게 해주시는 게 보이는 게 믿음의 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본문은 기록해 주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왜 광야길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까? 다른 길로 가면 그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올까 봐, 그들이 돌아올 수 없고 그들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그 광야길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 인생을 보면서 감사해야 될까요? 지금 감사할 것이 별로 없는데 왜 감사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매 순간순간 그분을 바라보시고 그분과 동행하시고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혼자 걸으면 너무 힘들어요.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것,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우리의 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수요 예배 시간에 배운 것처럼 탄성을 지르는 길로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아뢰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결국 승리로 가장 좋은 길로, 요셉의 인생을 보면 어려운 일들도 있었습니다. 물 없는 웅덩이로, 종살이로, 감옥살이로 그들의 인생을 이끌어가 주셨지만 하나님이 결국 요셉을 총리로, 하나님이 그를 놀랍게 다른 누구와 대체할 수 없는 특별한 인간으로 만들어 새롭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우리들은 이 손을 뿌리치지 않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손을 꼭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선하게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의 손을 끝까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